자, 이거 정확한 말씀이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또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육신의 뜻은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되어 있죠. 사망이란 말이 뭡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요. 기억하십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결과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7장에 있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결론이 글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그러나 뭐를 쫓아가면? 영을 쫓아가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존재한다. 그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너무 어떻게 해요? 뭉뚱그려져 있어요. 로마서 8장은. 도대체 뭐냐 이게. 경건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 영을 쫓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걸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않은 자는 없으시겠죠.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맞죠? 자, 구원받았으면 뭐를 찾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런데 이건 동의합니다. 거의 100% 다 동의합니다. 그럼 당연히 위의 거를 추구하는 거지. 구원받은 후의 삶이. 그런데 연결되는 말씀을 잘 보세요. 맥락을 잘 보십니다. 쭉 읽어갑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뭐를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읽으셨던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같은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도대체 뭘까? 3절 또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거듭난 거 맞죠?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에 누가 와서 거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속에 감춰진 상태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2절, 3절, 4절은 위의 것이 뭐냐? 저 위에, 저 스카이, 그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이 너희에게 온 게 있다 이거야. 너희에게.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감춰진 게 있다. 그게 영이다. 그게 위의 것이다라는 거. 그걸 설명한 거예요. 2절에서 4절은.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이 접속사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연결된 겁니까? 연결된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갑자기 위의 것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게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네 속에 감춰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 속에. 그러니까 그 영을 쫓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결론이 뭐로 나갑니까? 결론이 한마디로 죄짓지 말아요. 죄짓지 마라. 육체가 가고자 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라고 주어진 명령이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란 얘기냐? 우리 구원받은 후에 육신의 속성이 죄를 쫓아가는 거 알겠는데 위의 것을 쫓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이런 땅에 있는 지체가 작동했을 때 나타나는 각종 죄의 현상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야 라고 덮어놓고 살란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뭐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게 하심이니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를 빼먹느냐?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아하, 그러면 되겠다. 사실은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안 짓죠. 그런데 그러면 나 자살을 한 얘기냐? 그건 아닐 것 같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249페이지. 5장입니다. 잘못 페이지를 알려드렸네요. 308페이지입니다.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조금 한 단계 더 나간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방법, 그 다음에 육체를 제어하는 방법이 이 말씀대로 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라는 얘기죠. 더 읽겠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스립니까?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은 뭐를 거스리나요? 육체를 거스리는 거. 이거 다 알아요. 요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옵니다. 연결시킨 말씀. 이 둘로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싸우게 돼 있죠. 성령은 조금이라도 죄의 속성과는 공유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도 하나님의 성령은 싫어합니다. 서로 멀리하고자 해요. 자석의 S극과 N극이 서로 밀듯이 이게 서로 대적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비밀이 나옵니다. 우리가 육체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말은 내 의지로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까? 사도 바울도 못 죽였어요. 맞죠? 그게 로마서 7장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대적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그 방법을 어떻게 쓰는지는 여러분 잘 모르신다. 일단 덮어놓으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육체의 소욕이 물러가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 아멘입니다. 그건. 그럼 방법을 찾으면 되죠. 성령으로 대적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면 그거 사용하면 되는구나. 그러니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될지 그 생각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뭐를 쫓아가지 말라? 자꾸 육체적으로 대항하려는 그 방법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말고 또 있다. 무슨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지 않느냐 너희 속에. 그것이 작동하게 하라라는.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대적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주신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 순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에 순복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이게 방법이다. 그러면 아멘. 따라가시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자, 마귀를 대적하라. 계속 나옵니다. 처음부터 읽을까요?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있었느냐 이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했어요? 안 피한다 그랬어요? 피한다라고 돼 있죠. 문제는 대적하는 방법이 뭐였던 겁니까? 내 힘으로 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건 안 된다. 방금 전에 읽으셨던 거 꼭 기억하십시오. 뭐가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읽으셨던 거?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이 둘이 대적하게 함으로써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서지 말고 무엇이 작동되도록 하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작동되도록 하라. 그러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도 이길 수 있다. 맞습니까?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에 관한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쪽을 쫓아가라라는. 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죄짐을 지고 가요. 어느 할머니가 광주리에 하나의 짐을 지고 머리에 이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달구지가 쭉 가다가 할머니가 짐 지고 가는 게 불쌍하니까 뭐야? 할머니 어디 가세요? 요 앞에 장에 갑니다. 타십시오. 탔어요. 안 걸어가도 되죠.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지고 있어요. 광주리를. 그 물었어요. 달구지 몰고 있는 그 마부가.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시지 왜? 아유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이건 내가 지고 있어야지.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생명에 관한 도와 경건에 관한 도를 따로 주셨습니까? 같이 주셨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같이 돼 있어요? 같이 돼 있죠? 조금씩 주시나요? 차례차례 주시나요? 다 주시나요?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에 관한 도를 얻을 때 내 힘을 가지고 왔어요? 성령의 법을 따랐습니까? 성령의 법을 따르셨죠. 경건에 관한 도를 내 것으로 끌어들이는 과정도 육체를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성령의 힘을 바라라 이거야. 한번 구원 받으면 됐지 이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계속 지고 있을 거예요? 광주리? 그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 그러니까 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가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실 내용이 분량이 꽤 많이 돼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찾으십시오. 신약 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또 나오죠. 경건 얘기 또 나오죠. 네, 이 경건이라는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어 단어로는 godliness, 즉 신의 성품입니다. 같은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얘기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 말씀 경건에 관한 비밀이 이겁니다. 신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하느냐라는 건데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이 그냥 나타나는 겁니까? 미스테리입니까? 신비예요. 신비. 왜 신비라고 했을까요? 내가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육체를 보기만 하는 시야를 가지고 있을 때는 버리게 돼 있어요. 못하는 거야 그거. 근데 그게 아니라라는 거야. 비밀이라. 그런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게 뭔가를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죠. 자, 이건 막 읽어갔어요. 옛날에 우리 경건이 비밀인데 그 경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다시 읽어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누구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경건이 누굽니까?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그것도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생명의 도와 경건의 도를 다 주셨다라고 돼 있었죠. 여러분, 경건해지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뭘 머뭇거리세요? 경건하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예? 어떻게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 됩니까? 예, 전에 한번 봤던 건데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지만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약 170페이지 보세요. 구약 170페이지. 네,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이거 빨리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걸 보십시오. 레위기 16장에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대속죄일에 제물로 염소가 한 마리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두 마리가 사용이 돼요. 그렇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염소 두 마리가 나와요. 근데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로 보내라라는 얘기입니다.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여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다 돼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염소가 하나가 있고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가 있고 두 마리다라고 그랬죠? 근데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가 그게 속죄제입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아사셀, 그게 성경적으로는 죄가 있는 자예요. 히브리 원어가 그런 뜻입니다. 아잘젤이라고 돼 있어요. 죄가 있는 자. 그래서 죄의 원천인 자, 죄의 아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학적으로 굉장히 여기가 어렵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을 사탄에게도 제물을 드립니까? 그거 있을 수 없다. 오로지 경배를 받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많은 성경 번역본에 아잘젤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바꿔버렸어요. 희생염소라고 바꾼 적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염소가 두 마리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에게만 속죄제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그게 제물입니다. 즉 하나님께만 제물, 경배의 대상이 드려지는 거예요. 아잘젤에게 주는 거는 속죄제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아시겠죠?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나오죠? 요 염소에게는 속죄제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탄에게 제물을 드려요? 그게 아니에요.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살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속죄제라는 말이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오히려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속죄를 하고 아살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 위하여라는 단어는 인하여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살셀 때문에, 사탄 때문에 광야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는 살려놨다가. 그리고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가보시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여기서 잡히는 염소는 그 명칭이 뭐예요? 속죄제의 염소입니다. 이게 제물이에요. 이게 신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이건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가보세요. 아론은 두 손으로, 이번엔 뭐가 나와요? 산 염소가 나오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10절에 아살새를 위해서 선택된 염소에게는 속죄제라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그건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그게 9절에 분명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15절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기 산 염소라고 돼 있지 속죄제 염소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제물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어떻게 경배물을 드립니까? 그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염소에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라. 자,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살아있는 염소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가야 돼요. 맞죠? 왜 지고 가야 됩니까? 아살셀에게. 죄 있는 자, 죄의 원천, 죄의 아비인 사탄에게 왜 가야 돼요? 사탄이 자꾸 참소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느냐? 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면 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너 죄를 짓네. 그러면 내 새끼네. 계속 송사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송사한다고 계시록에 나옵니까? 밤낮 송사하게 돼 있어요. 형제를 참소하던 자, 밤낮 형제를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쫓겨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송사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할 수 없어요. 내 양심이 흐려지고 양심의 가책이 오는 순간 하나님과 또는 성령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일단 방어를 해야 돼요? 사탄의 참소로부터 나는 너랑 관계가 없느니라 라고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보내야 됩니까? 모든 죄, 백성의 모든 불의와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살아있는 채로 염소를 보내서 항변하라라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항상 예표입니다. 이 역할 누가 했어요? 여러분, 속죄 염소를 역할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속죄 염소가 되셨죠. 그럼 아살셀에게 보내는 염소는 누가 하신 겁니까? 예? 속죄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아살셀에게 방어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역할이 마가복음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장 보십시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잠깐 요거 찾기 전에 아까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은 아살셀을 위한 염소는 산채로 두었다가 백성의 모든 불의와 죄를 그 머리에 고하고 정하여진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보내라라고 돼 있었죠. 그때는 사람이 끌고 간 거예요. 그 사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만큼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가 갔다 오게 돼 있고 옷을 다 씻게 돼 있어요. 굉장히 거룩한 역할입니다. 그건 정해진 사람 손에 맡겨서 광야로 보내는 건데, 요 마가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요거 어느 때인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한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가는 거냐? 광야로 갑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스스로 가셨어요. 쫓겨갔습니까? 여기 모습이 보이죠?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역할이 다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를 끌고 광야로 가는 분이 있어요. 누가 가요?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영에 대한 얘기니까. 성령이 끌고 가세요. 왜 가야 될까요? 그것이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아사셀 염소의 그리스도의 역할이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로. 아시겠죠?
그리고 뭐를 했어요?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당한 일이 있어요. 뭐를 했어요? 사탄으로부터 각종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걸려 넘어지셨어요. 이기셨어요.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 40일간 시험한 것들은 뭐냐면,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죠. 비둘기같이. 예수님은 그때 이미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광경이 나오죠. 그 광경은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사탄의 참소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이기셨어요. 맞죠? 하나도 진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일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자 없도다. 그는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고, 갑자기 경건의 비밀을 얘기하시면서 왜 그리스도를 들먹이십니까? 왜? 경건이 바로 그거라 이게요. 사탄의 참소와 과거의 그늘 속에, 어둠 속에서 생활했던 그것이 나에게 끊어지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 단계가 바로 뭐예요? 경건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누구다 얘기해요? 그것도 그리스도라. 다른 거 없다. 그것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분이 바로 뭐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속죄제 염소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정죄함은 이미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로마서 8장 1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앞에 정죄함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뭐가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송사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쫓아가는 그 생활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경건에 관한 도입니다. 자, 요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지금 시간이 좀 돼도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보세요.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어때요? 죄는 없으시니라.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뒤에도 광야로 내보내서 사탄에게 40일간 모든 시험을 받은 거예요. 어떤 상태로 받았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당한 그 유혹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10절 보십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 시험을 받고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가지고 겪은 분이시기 때문에 10절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내 육체를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라. 그분이 우리를 위한 뭐다?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분 아니냐. 왜 주저 하느냐. 경건의 비밀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느냐. 쫓아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보이죠? 자, 그런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지금 주어집니다. 요한일서 6절에서 7절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상고를 끝낸 다음에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시간을 종한 시간을 택해서 한번 쭉 읽어주십시오. 굉장히 경건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 서신서입니다. 거기 보시면 요한일서 6장 6절 7절 요한일서 1장 6절 7절 그런데 미리 얘기하시는 게 이겁니다.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 교제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근데 뒷말씀이 더 은혜롭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성도의 교제는 뭐란 얘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안에 껴있는 교제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나타나는 것은 형제 간의 교제지만 그 안에 작동하시는 말씀은 뭐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다. 우리가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 말을 주고 계시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하시면서 6절 7절을 잘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자 여기서는 아예 성도를 뺐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게 뭡니까? 말씀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하는 과정에 내 속에 어둠이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때요?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자꾸 양심의 송사를 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 보십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사귐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죠. 어둠에 거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빛 가운데 빛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7 금초대 그 역할이 성령이에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촛대를 여기서 옮기시리라 이런 표현들 계시록에 나오죠? 아시아 7교회에 주는 편지에 거기 보면 이 촛대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그 성령의 거하심을 받으면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셨습니까? 하실 것이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뭡니까? 정죄함을 받는 그 죄가 아니고 행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정죄에서 벗어난 것이지 행위적 죄나 우리 속에 거하던 죄의 속성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고 그늘 속에 어두움 속에 행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로 깨끗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무엇이 깨끗게 해요? 일단 우리가 서로 사귐이 생겨나고 7절 보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살아나죠. 말씀이 우리와 교통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는 행위적 죄들이 있으면 그거 씻는 것도 못하라는 거예요. 답변하시죠. 예수님의 피다. 그게 아사셀 염소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방금 읽으셨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요.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시은좌라고 표현합니다.
베풀시, 은혜, 은, 자리좌.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어딘지 아십니까? 은혜의 보좌가 어딘지 아세요? 법궤 있죠? 지성소에 보관하는 법궤 아시죠? 그 위에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라고 하죠. 그룹천사 둘이 위에 형상화돼서 이걸 덮고 있습니다. 날개로. 그걸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게 은혜의 보좌, 그걸 시은좌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란 얘기입니까? 내가 어둠에 잘못된 일을 행하면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오라는 말과 똑같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죄를 씻으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란 얘기입니다. 내 죄를 간직하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 이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고 우리의 사귐은 뭐냐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그게 교제다. 성령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얘기한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시고 뭐라고 나와요? 8절, 9절,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뭐예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까 대속죄일에 아사셀에게 보내는 산 염소가 뭐예요? 모든 백성의 불의와 죄를 그 머리에 고하고 보내라라고 되어 있죠. 그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어졌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마차를 태워줬지 않느냐? 영의 힘으로 가라. 근데 그 마차를 탄 다음에 광주리를 아직도 이고 있는 모양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하나만 알고 있느냐? 두 가지 다 줬다 내가. 베드로후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쫓아가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고 비밀이 있다. 그리스도다. 다시 가라. 죄 없다 하지 말라. 고백하라. 자백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약속이 주어져 있죠. 그게 교제가 회복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마디 더 살필 게 있습니다. 생명의 돈은 단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돈은 우리 육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단번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단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밀을 깨닫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시겠습니다. 293페이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같은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도는 받은 겁니다. 일치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따라 이런 말씀 나오시죠? 그러나 경건은 뭐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구절 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 연습이란 말이 되어 있죠. 영어 단어의 표현은 훈련하라라는 거. 훈련하라. 한 번에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유도 선수나 이런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여할 때 금메달 색깔이 언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훈련 과정에 이미 결정된다라고 해요.
거기에 훈련했던 것이 드러나면 금메달이 나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뭐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한 번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경건은. 그러시면서 8절에 뭐라고까지 나오나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 건강하게 살자. 좋은 얘기입니다. 태권도를 하자, 유도를 하자.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육체의 연습입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안 해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경건은, 위에 분명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것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과정이 모든 것에 유익하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나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 왜 이 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생에도 그게 유익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건에 이르는 방법이 내 육체적인 연습과 노력으로 되는 거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할에 맡기면서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연습을 하는 겁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관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위임하고 성령께 내드리는 연습을 하는 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이미 연습한 게 있으니 어때요? 감사함으로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연습하라.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쯤에서 질문이 또 나오시더라고요. 베드로후서에 분명히 그의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셨다라고 돼 있는데 왜 자꾸 연습해야 됩니까? 궁금하시죠? 생명의 돈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왜? 죽어있던 내 영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과정이니까 그건 단번입니다. 근데 경건에 관한 돈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주셨어요. 생각하십시오. 경건의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까? 이루실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못 받느냐? 왜 못 받아요? 저기선 다 주셨는데 왜 못 받아요? 경건에 관한 도를 왜 우리가 못 가지고 있습니까? 내 문을 열어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서서 싸우려고 하니까. 성령은 역사할 기회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게 연습이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주권을 맡기는, 넘겨드리는 연습입니다. 모든 것이 다 경건이에요. 모든 것이 성령에게 넘겨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고, 그러니 뭐예요?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은. 그 연습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뭡니까? 아까 분명히 거기 살펴보셨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영으로서 대항하는 방법입니까? 지금 여러분 방정식 80% 정도 풀어낸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하신 방법이 있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그 송사를 방언해낸 모습이 다 보여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면 자기 논리로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까불지 마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렇죠? 다시 가서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마지막 3번의 유혹에 뭐라고 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3번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뭘로 대항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도움을 받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요,
에베소에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그 표현 중에 또 똑같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네? 마귀를 악한 날에 대적하고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게 대적의 방법인데 그 중에 공격 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투구 뭐 있죠? 흉감, 띠, 신발 많죠? 방패. 네, 하나 공격 무기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바라시는 게 그냥 자꾸 성령님 이 마음에 와가지고 이거를 이겨주십시오, 이 유혹을 뿌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검은 뭐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충실히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요구를 할 때, 그게 영의 양식입니다.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간 뭐가 나가서 막아요? 내 마음에 이미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한 번에 된다라고 착각하면 하다가 지면 안 하려고 그래요. 경건은 한 번입니까? 연습입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연습하고, 넘어져도 다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쉬워집니다. 내 마음의 10개의 방 중에 5개 이상이 성령에게 내드린 바가 되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 그러면 쉬워진다. 신앙생활. 10개 중에 3개쯤 내드리고 7개를 아직도 내가 주관하려고 하니 힘든 거죠. 그건 성령께 내드린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이미 방법이 돼 있어요. 경건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대로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뭐로 대적하라? 말씀으로 대적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다 드러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쫓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생명에 관한 도와 같은 시기에 주신 또 하나의 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는 자는 뭐라고까지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까지 되어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성령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근데 그 역할을 무시하고 덮어버리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생명에 관한 도뿐만 아니라 경건에 관한 도도 같이 같은 날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말을 깨닫고 그 인도함을 쫓아감에 있어서 다시는 실족하거나 곁길로 가는 일이 없게끔 저희 마음을 낮춰주시고 눈을 열어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후의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